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미혹되지 말고 이겨내라. 원래 제목은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지 말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뭐에 이끌려서? 욕심.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미혹이란 말 자체가 델리아조인데 루어 낚시할 때 이렇게 거짓 미끼를 사용해 가지고 그 미끼를 딱 물면 물고기가 꼼짝이 잡히잖아요. 그거에 한 번 물면 이게 끝이다. 그래서 미혹되면 안 된다. 그런데 미혹되면 안 되면 한 가지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믿을 구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를 믿느냐는 거죠. 우린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믿죠. 그래서 그 예수님, 즉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예를 한 사람 들면요, 우시아 왕은 남유다의 10대 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동안 이 남유다는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강국의 면모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셔가지고 이름이 우시아 왕이면 누구든지 다 알아요. 조공도 받고 성공을 거듭해서 이보다 더 큰 업적을 이룰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우시아가 나병 환자가 돼가지고 뭐라고요? 평생 별궁에 유폐되고 죽게 되는 비참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은 사실 괴물이에요. 욕심의 종류가 한 가지면 참 좋겠는데 욕심은 뭐라고요? 종류도 너무 다양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저게 욕심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욕심이고 나에게는 이게 욕심이야. 다 달라요. 그래서 한도 끝도 없는 게 뭐다? 욕심이다. 그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시아는 왜 이렇게 됐는가? 그렇게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셔서 부강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부강하게 되었을 때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바로 이 욕심 때문에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분향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왜 이러세요? 이거 아론의 제사장들이 하는 건데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보통 같았으면, 보통 내가 욕심이 없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때의 그 상태였다면 그렇지, 이건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지 하고 스탑 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 화를 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얼굴에 이마팍에 뭐가 생겼어요? 나병이 생긴 거죠. 그 나병 생기면 이스라엘은 끝이에요. 바로 격리요. 진 밖으로 추방. 그런데 왕이니까 어디다 가뒀어? 별궁에다가 유폐를 시켜버린 거예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가 가진 인생의 모든 것을 나병이 걸리는 순간에 반납했습니다. 더 이상 왕이 아니었지요. 평생을 나병 환자로 살다가 별궁에 유폐돼 거기서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요? 욕심. 그 종류도 다양하고 한도 끝도 없는 욕심 때문에 한 인생이 그렇게 망가졌습니다. 오늘 12절을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뭘 얻는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믿음의 시련, 여기 앞에 시험은 페이라조고 뒤에 시련은 도키모스입니다. 이게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유혹이라는 말로 쓸 수 있고요. 시련은 우리가 믿음을 연단하게 해서 받는 그런 도키모스,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어. 어쨌든 뭐 해야 된다? 유혹이 오든 믿음의 시련이든 뭐 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견뎌낸 자가 뭐 받는다? 생명의 면류관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15년 마지막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래, 나는 오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내게 다가오는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나는 참고 견딜 거야. 아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이 확고부동이라고 70인역에서는 이 참고 견디는 인내거든요. 근데 확고부동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기 보세요. 무슨 목표가 있어요? 나는 뭘 얻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걸 믿고 그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은요 광야로 표현합니다. 광야.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간 것과 똑같대요. 그러니까 그 광야는요 어려움이 많이 있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떨 때는 질병으로 찾아와요. 나에게. 어떨 때는 사회 실패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시험을 쳤는데 낙방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취업에 도전했는데 실패하기도 합니다. 기타 등등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잘 살아지면 불행이라는 게 없겠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잘 살아지지 않더라. 그런데 그럼 그때 믿음이 이제 발동하고 작동합니다. 믿음으로 산다. 아, 저분은 믿음으로 살지. 아, 저 사람 믿음으로 살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닥치는 이런 시련이 예수님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런 과정이다. 프로세스다. 요 터널을 지나면 뭐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다. 생명의 멸류관이 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비참하지만 끝이 아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근데 이 복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복자의 복이 아니라 마카리오스,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뭐가 상황이 저 집사님은 왜 맨날 저렇게 감사하지? 왜 저렇게 웃지? 알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런 확신이 있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이 어떤 이 상황에 상관없이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이 우리에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시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 시련을 참아내는 사람, 이겨내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뭐가 있다? 평강이 있다. 누가 부어주신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평강은 내 실패, 내 좌절, 내 질병, 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평안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샬롬이거든요. 그 샬롬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 기쁨이라는 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순전한 기쁨. 이 기쁨은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이미 받았다고 믿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내 삶은 이렇게 비참한데? 아니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할렐루야. 푸른 초장 실마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걸어가는 이 좁은 문 좁은 길 끝에 누가 서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럴 때 우리가 그 문을 딱 만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뭘 누린다? 영생을 누린다. 요한계시록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 예수님이 계신 그 나라는 아픔, 눈물, 고통, 질병, 실패가 없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거다. 오늘 우리는요 아마도 나그네로 순례자로 이 땅을 광야 같은 이 땅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믿음의 시련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원리를 붙잡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야. 예수님 나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마지막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야, 믿음으로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끝까지 사랑한 그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시련을 이긴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생명의 멸류관. 맞습니까? 반드시 주어서 내가 얻어 누리게 할 것이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고 마지막 날에 그분이 나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허락하신다.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목회를 하는데 나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그날이 올 것이다.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에요 여러 가지 문제는 산적해 있잖아요. 그런데 뭐요? 행복해요. 마카리오스. 하나님 주신 이 행복은요 돈이 많거나 성공하거나 권세나 권력을 얻거나 명예를 얻을 때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부으시는 그 평강 있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 바로 마카리오스,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시대가 어떤 시대냐? 뭐만 일만 생기면 삐져. 일만 생기면 삐져. 자기가 또 일도 만들어가 삐지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쉽게 포기해요. 아닌가 봐? 포기.
또요,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늘 시험들 준비가 되어 있어. 나는 준비되어 있다, 빨리 시험 줘라 이래가지고 막 시험 들려고 막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련이 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이 뭐라고요? 시련을 견뎌야 될 때가 온다고요. 그때 견디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누가 할 수 있냐? 이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이 어려움과 이 고통과 이 실패 속에서도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마지막 그분이 생명의 멸류관을 줄 것이다. 이게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아멘. 자, 두 번째 보세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악에게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을 때에 누구한테 받는다고? 하나님께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시험이 뭐냐? 이게 유혹입니다. 지금 이제 구분해야 돼요. 이 시험, 유혹인데요. 이 유혹에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 앞에서 자기가 유혹을 받는 거예요. 미혹당한다? 델레하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넘어졌어요. 누가 넘어졌다고? 지가 넘어졌다고. 넘어졌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나 지금 하나님께 시험 받는 중이야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 단락의 핵심이에요. 네가 유혹당해서 넘어졌는 거는 네 잘못이지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거나 너를 시험에 빠뜨려 시험 받는 게 아닌데 네 입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건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유혹받고 미혹당할 때는 내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다. 내 욕심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라. 여러분 에덴 동산의 하와가 유혹받습니다. 미혹당합니다. 누구한테? 말하는 뱀한테. 사탄이 시키잖아요. 빨리 가서 꼬시라. 여러분 사탄은요 에덴 동산에서나 지금이나 똑같이 고전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게 뭐냐? 같이 해봐요. 의심. 무슨 의심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준다고요. 그러면 나자빠지거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특별한 과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뭐냐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의 상징물이다. 그게 애플인지 토마토인지 복숭아인지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맺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따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가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이었거든요. 내가 내한테 인격적으로 말했는데 너도 지켜. 알았지?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그거 지켜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무터 죽는다는 걸 두 번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자 여러분 질문이에요. 이거 질문. 선악과 주변을 살다가 에덴으로 지나가 봤겠어요? 안 지나가 봤겠어요? 수도 없이 지나갔을 거야. 지나갔는데 이 묘역이 오기 전에는 이게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왜? 천지로 다른 거 먹을 거 많은데 뭐 그게 무슨 상황이 되겠냐고. 그런데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요? 야 진짜 그렇게 저거 따먹으면 죽는다대? 야야 내가 네 보고 그 달라 소리 안 할 테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저거 무슨 맛이나 멜론 맛이나 저거 지금 토마토 맛이나 무슨 맛이 나는데? 모르겠는데 하나님 먹지 마라 했는데 야야야야 네 그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네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거라고. 멍청한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진짠가? 정말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봤어요. 이렇게 싹 봤어. 그 선악과를. 그러니까 뭐 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안 탐스러웠어.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지금? 미혹당하니까 관점이 바뀐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보는 게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는 걸 조심해야 돼요. 보는 게 달라졌다. 그래가지고 뭐라고요? 따먹어버렸지.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하는 마귀의 뜻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다 말로 갖고 우리를 뭐하고 의심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진리를 왜곡하고
우리 눈에 뭔가가 들어오게 해가지고 유혹하는 그게 마귀의 고전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게 고전적인 방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릴 때 그렇지, 마귀는 나를 유혹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나를 미혹해갖고 이제 어떻게 해요? 죽음에 이르는 이런 나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거지 라는 게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가 준비가 돼요. 준비가 안 되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한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왜 그러면 우리가 유혹당해서 넘어지는가?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미혹도 안 당해. 여러분,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한테 먹는 거 갖다 줘봐. 뭐라 그래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갖다 주면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이해되세요 지금? 너무 얘가 적나라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특화가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이거, 저 사람은 저거, 저 사람은 저거. 욕심이 다 달라.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유혹에 델레아조에 이 미혹 당하는가? 그것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 안에 여러분 살펴야 돼. 이 아침에 뭐라고요? 나는 어떤 욕심에, 여러분 어떤 사람 딱 그것만 이야기하면 걸려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딴 건 다 지나가는데 딱 그거 이야기하면 자빠진 사람 있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남들은 몰라. 나는 갖고 있어.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뭐라고 15절 이야기하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멸망당한다, 사망을 낳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깊은 통찰력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욕심에 이끌려서 뭐 당하고 미혹 당하고 그리고 넘어진 결과 어디까지 간다? 사망에 이른다. 멸망당한다. 욕심이라는 걸 우리가 이거 정리 못하면 결국 그 끝이 어디다? 사망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분 다른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은요, 다 그들의 어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에서는 단점을 하나도 이야기 안 해요. 다른 원전에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좋은 것만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까발려요. 아담이 이런 잘못했어. 야곱이 이런 잘못했어. 이삭이 이런 잘못했어. 야곱이 이런 잘못했어. 다윗이 이런 잘못했어. 왜 다 까발립니까? 우리가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연약하다. 그거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딱 욕심이 딱 들어와가지고 제가 잘하고 해갖고 사망까지 가야 되는데 사망 직전에서 멈춘 한 사람이 있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였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리라고 하신 만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속에 뭐가 있더라? 욕심이 있더라. 다윗이 못 이긴 게 있어요. 육신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때문에 바세바에게 넘어졌고 이생의 자랑 때문에 인구조사 하지마! 그런데 해가지고 온 백성이 다 죽고 말이지.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수만 명이 죽는 그 비극이 왜 있었는가? 내 속에 뭐가 있어? 욕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원래 아람과의 전쟁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원래는요, 모든 전장에 함께 했어요. 나가서 자기가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 장수들과 싸웠단 말입니다. 근데 이때는 안 갔어. 왜 안 갔을까요? 이미 그가 무슨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 믿음이 쭉 다운돼가지고 바닥으로 가고 있는 상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하가 죽어도 그 전쟁터에 안 나갔잖아요. 그리고 늦잠 자는 것도 한 번은 자는데 자꾸 자면 안 돼. 다윗이 늦잠을 뒤지기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기지개를 이제 바깥에 나와서 펴고 있는데 눈에 누가 들어와요? 목욕하는 여자가 들어온 거야.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로 매일 이렇게 하시니까 이런 말씀 들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죠? 그죠? 이스라엘의 가옥의 구조는 높은 곳에서 보게 되면 다른 집이 보여요. 그래서 목욕하는 여자가 잘못했다라고는 볼 수는 없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예요, 그러면? 본놈이 문제지. 볼 수도 있다. 볼 수도 있는데 보통 같으면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정신이 똑바로 들고 믿음이 똑바로 들어있으면 그거 보면 목욕하는 것도 잘못됐다. 빨리 간단 말이에요. 끝.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여자에게 뭘 넣겠다고요? 성적인 유혹을 넣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 근거되는 구절이 사무엘하 11장 2절. 그 여자가 심히 어떻게 보였더라? 아름답게 보였더라. 너무 여자가 왜 아름답게 보이냐고. 그냥 화장을 많이 했는가 봐. 이런 생각하면 될 건데 아름답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하와가 느꼈던 그 델레아조 유혹,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이게 지금 뭐가 되니까 욕심이 있어가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영적 상태가 다운돼 있으니까 누군지 알아보라는 거예요. 알아서 뭐하게?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하가 알아봤어. 왕이시여 누구대? 그러니까 우리아 장군의 아내인데요. 그러면요 다윗이 그때 제정신을 차려야 되거든. 왜? 우리아는요 자기와 생사를 능가하는 전우란 말이에요. 목숨 걸고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장군이거든요. 장군의 아내가 그러면 알았다. 끝나야 되는데 뭐라고요? 유혹에 빠지니까 미혹되니까 델레아죠. 미혹하니까요. 이게 딱 걸리니까요. 빠져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중단했어야지.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욕심이 이끄는 대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데려다가 동침하고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성적 일탈로 끝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애를 가져버렸네. 애를 가져버렸어. 왜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가? 이거 가만두면 계속 다윗이 거짓할 것 알거든요. 인간의 악함이 있잖아요. 계속 그런 더러운 욕망을 채우는 일을 할 걸 알았기 때문에 얘는 좀 어떻게 해야 돼? 완전히 본보기로 보여야 돼. 그런데 다윗은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안 해요. 죄가 커가기 시작합니다. 그거 덮으려고 누구를 데려와요?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빨리 가서 네 아내하고 자라. 근데 우리아는 안 가. 왜 안 갈까요? 우리아는요 충성스러운 부하거든요. 내 전우가 지금 전장에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아내하고 잠을 잔단 말인가? 나 못 가. 그래갖고 바깥에 맨날 자는 거야.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그럼 그거 보고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를 얼마나 악하게 했냐면 그 편지를 누구 손에 들려 보내는 줄 아세요? 우리아의 손에 들려 보냅니다. 요압이 받아가지고 편지를 딱 펴보니까 죽여라. 전장의 맨 앞에 세워서 죽여라. 그게 왕이. 근데 요압도 알아요. 미쳤는가 봐. 왕이 드디어 미쳤는가 봐. 안 된다고 해야 되잖아요. 요압도 나쁜 놈이었거든. 그래, 네 맨 앞에 가 싸워. 그래 죽었어요. 그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과정을 그래갖고 아내 데려다가 자기 아내 삼아버렸잖아요. 나중에는 회개합니다. 죄가 장성하는 과정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해가 되죠? 그 핵심이 뭐라고요? 욕심이었다고요. 자기 욕심, 에피디미아, 자기 욕심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빠진 시험, 빠진 유혹을 누구 탓으로 돌린다고? 사람들이 하나님 탓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형상을 주셨어요. 첼렘.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자유의지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하나님은 뱀에게 안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물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이 죄를 물은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뭘 져야 되니까?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해놓고 하나님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델레아조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아담과 하와에게 묻지 뱀에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유혹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이 욕심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우리를 유혹에 넘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죄에 빠지게 한다. 그걸 꼭 기억하시라고요. 나는 욕심이 없어요. 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에겐 다 있다. 우리가 무슨 그리 홀리합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거룩합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를 범하고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적인 범죄를 지은 사람들 이름을 다 개명했대요. 다윗으로.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됩니다. 세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다윗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다. 뭘 다윗도 그랬다가 뭘 다윗도 그랬다요. 교훈과, 여러분, 하나님은 거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 교훈입니다. 거기서 교훈을 받고 절대로 너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 내려놓는 걸까요?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봐요. 믿음으로 사는 거는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안 따라 하시는 분들도 따라 하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따라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점들 살피는 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라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그 유혹, 미혹당하는 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아멘. 내 욕심에 이끄는 대로 살아가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이야기입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욕심을 내려놓는 거였어요.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아라 그 말입니다.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이 누구한테로부터 온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시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란 말은 절대로 죄와 함께 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빛이다. 빛이 오면 어둠은 반드시 물러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고 범죄하는 걸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신 선물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 욕심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족하는데 뭐 족하다 이 말이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 주신 복이 내게 족해. 족한 사람은 욕심을 안 내요. 안 족하니까 부족한 걸 채우려 하는 거죠. 그래서 족한 사람들에게, 자족하고 그 족함을 아는 사람들에게 딱 나오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감사해요. 감을 사세요가 아니고 땡큐 하다고요. 누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족합니다. 이걸로 족해요. 그런데 여러분 5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이 사람들 중에서 오늘 우리 중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사람들은 항상 입술에 뭐가 끊이지 않는다?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내 입에 지금 매일 나오는 게 감사가 아니고 찬송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불평이고 불만이고 원망이라면 나는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좋은 은사,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 삶의 위치가 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의 위치로 불러주셨거든요. 나는 이 자리로, 저 집사님은 저 자리로, 저 권사님 저 자리로 불러줬잖아요. 그것이 뭐가 돼야 되냐? 감사의 조건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과정들을 거쳐서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마지막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것을 이걸 믿지 못하니까 욕망의 노예가 되고 욕심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누구 탓하면서,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탓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가장 좋은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믿으시면 아멘. 근데 사람들 중에는요, 자기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심각해집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모았고 내가 내 능력으로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요,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걸 내가 만들었다고 하면 그게 뭡니까? 도둑놈 심부인 거지.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1달란트를 가지고 열정, 패션,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도 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에이, 지금 세 번째도 아멘 못했다. 이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첫 번째는 좋은 것들이 다 누구한테 온다? 하나님께로 온다. 예, 하나님은 우리한테 좋은 걸 주기 원하신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변함이 없다. 뭐라고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다.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말이나 변함이 없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여러분, 그림자는요, 해가 비치는 쪽을 따라서 자꾸 바뀌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어. 그건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변하지도 않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도 않아. 그러면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안 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셔.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내가 변하니까 문제잖아요. 조급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지. 염려하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꾸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일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억하시라. 하나님은 뭐가 없으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이 진리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절대로 그분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 속에 있는 이 에피데미아, 욕심을, 이불이 아니고요. 영어인데 갑자기 이불이 되어버렸네. 이불 디자이어예요. 악한 욕망, 사악한 욕망, 그런 뜻입니다. 내가 욕심을 낸다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 보니까 18절에 하나님이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했다? 낳았다. 나를 낳은 분이 누구요? 엄마지 뭘 하는. 나를 낳은 분이 누구냐고? 우리 엄마. 낳았다는 말은 부모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니까 우리를 낳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이 좀 아멘 좀 하셔. 낳았다는 뜻이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걸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야. 부모니까. 맞죠? 그런데 벌써 첫 열매가 뭐냐? 첫 열매란 말은 열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거고, 첫 열매 그다음에 세컨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첫 열매는 앞으로 맺혀질 열매에 대한 소망이에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것이라는 증거와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주려고 지금 주기 위해서 우리를 첫 열매 만드신 아버지가 뭐 우리를 시험에 들게 자빠지게 하고 유혹의 덫을 착 놔가지고 걸려 빨리 죽어라. 그리고 욕심에 이끌려 살게 만드시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누가 그렇게 한다? 같이 해봐요. 마귀 새끼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절대 시험 안 하고 누가 우리를 미혹한다. 마귀 새끼가 한다. 기억해라. 반드시 기억해라. 그리고 우리가 유혹당해서 넘어지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내 욕심 때문이다. 그런데 이 유혹, 이 미혹, 이 델레아조를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 원리가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뭐가 없다? 변함이 없다. 아멘. 그래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첫 열매로 우리를 낳아주신 나의 홀리 파더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 내가 유혹에 넘어져 자빠지는 건 내 욕심 때문이지. 하나님 변함없고 하나님은 좋은 선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첫 열매를 삼으신 내 아버지다. 이게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믿음에 산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욕심에 이끌려 나는 죄의 노예를 사는 거 거부.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이 마지막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해야 돼요. 난 욕심으로 사는 거 이제 안 한다. 거부권을 행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패션이라는 거, 거룩한 열정과 욕심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죄성에 뿌린 욕심하고 거룩한 열정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 주실 거니까 내가 이 좁은 길을 불꽃처럼 살아갈 거야. 내가 내게 주신 은사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거야. 이거 하고 내 욕심,
내 밑에 있는 evil desire, 악한 그 사악한 욕심을 가지고 그걸 이루어가려고 하는 건 다르다. 구분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뭔 이야기 하는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열정적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열정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열정이 필요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거룩한 열정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나눔의 열정이에요. 나눔의 열정, 섬김의 열정이에요. 나누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 그걸 드러내고자 하는 열정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욕심의 반대말이 뭘까요? 욕심의 반대말은 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거, 참는 거, 그죠? 그런데 더 적극적인 반대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욕심에 더 적극적인 반대말이 있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막 머리에 생각나고, 아, 그거네. 나눔 베품이에요. 욕심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나누고 베푸는 거지.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무슨 욕심이 있어? 내 거 다 주는데.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제하지 못하고,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나누거나 베풀지 못해요. 주라. 저번에 찬양하되 주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이거 오늘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 있잖아. 네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는 점검하는 방법이 있어. 네가 얼마나 나누고 있는 걸 한번 봐봐. 네 삶에.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욕심은요, 우리를 망가뜨리고 마지막에 죽게 만들어요. 사망으로. 욕심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가장 세계 부자에게 물었어요. 인터뷰합니다. 얼마나 돈이 더 필요하십니까? 조금 더 필요하대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하는 말입니다. 조금 더 필요하대요. 뭐가 필요한데?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자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조금 더. 죄성의 뿌리를 두고 욕심은 계속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혹, 이 미혹이라는 거, 이 델레아조는요, 욕심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와요. 욕심이 없으면 안 찾아온다니까요.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유혹도 미혹도 없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욕심으로 사로잡혀 있으니까 영적으로 뭐 된다고요?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육체와 정욕이 이끄는 대로 자신을 놓아두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그 유혹에, 그 미혹에 사로잡힌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짓말장이 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잘 깨닫고 우리는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욕심은요, 자녀들에 대한 욕심이 있죠. 우리 아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권력에 대한 욕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는 다 아는 건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사소한 삶의 사소한 욕심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주 사소한 건데 이거는 이걸 욕심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를 파괴하는 욕심이라고요. 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경계가 돼요. 너무 작은 거 있잖아요. 김치 담았는데 이거 조금 저 집에 줄까 말까? 줘도 되나 이거? 그죠? 뭐 줘야 되는데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근데 조금 더 줄까 말까? 뭔 말인지 이해되시지 지금? 조금 더 줄까 말까? 사소한 거잖아. 이거 안 먹어서 살고 먹어서 사는데 삶을 파괴하는 주범이다. 큰 것들은 우리가 다 알아요. 이거 저기에 빠졌구나.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시험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욕심 빠져갖고 뭐 누구를 원망하냐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올바르게 변함없는 그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 우리를 첫 열매로 삼으신 그분께서 내 아버지다. 그분은 변함이 없다. 나만 안 변하면 된다. 욕심을 내려놓고 할렐루야,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봐라. 그럼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 입술에 뭐밖에 없다. 감사밖에 없다. 나는 내 평생 나누고 베푸는 욕심의 삶이 아닌 그 예수님의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미혹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회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옵니까? 말로 옵니다. 마귀는 거짓말 하는 자, 이간질 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참소하는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여기 있잖아, 이게 말로 안 나오면 돼요. 이스라엘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저 땅에 못 들어가. 거민을 삼키는 땅이야. 성이 너무 높아. 안악자손 살아. 못 가 하니까 여호와 갈렙이 확 그냥 저들은 우리 밥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밤새도록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은 못 들어가. 40일 동안 정탐했지. 하루에 1년씩 40년을 너희들은 광야길에서 방황할 것이고 너희들은 거기서 쓰러져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못 들어간다고 해도 너희 자녀들이 들어가게 될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내 입술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인가? 테일라. 오늘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입술인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서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어 넘어지지 말고 이겨내셔서 오늘 새로운 26년을 새롭게 도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행복, 마카리오스, 아쉐르,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